오늘은 가나안 첫 전투 실패 원인, 가나안 첫 전투 실패 원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해서 2년 정도 이제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또 율법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먼저 40일 동안 정탐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다녀왔는데 12명의 정탐꾼이 10대 2로 의견이 반대였어요. 10사람은 그 나라가 좋긴 한데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나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어떻든 간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여기까지 왔으니 믿음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의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사람의 보고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울며 불며 통곡을 하고는 이제 모세, 아론 처단하고 우리 새로운 지도자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거밖에는 이제 최선책이 없다. 그러자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이고 또 백성들, 반발한 백성들은 이 40일 정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벌로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40년이잖아요. 너희는 광야에서 40년 머물러야 된다. 그리고 새로 새 세대가 그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뒤늦게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이 땅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믿고 이제 전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앞장서서 가나안 땅 첫 전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모세도 안 된다. 이미 늦었어. 틀렸어. 너희들은 하나님 명령한 대로 이제 광야로 홍해길을 따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쳐들어 올라갔어요. 그랬다가 그냥 여기 가나안족 그 지역을 아랏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랏 전투에서 대패를 당하고 저 호르마라는 곳까지, 그 단어가 저주인데 저 저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호르마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짧은 지금 구절인데 지금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거창해요. 자, 그러면 왜 실패했느냐? 요걸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들과 같은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닌 이러한 일에 헛짓하다가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39절 40절에 보면 뒤늦게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39절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알림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전했어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이제 하나님도 결정하셨다. 너희 10명은 재앙으로 죽을 거고 또 나머지 이 장정 백성들은 40년, 그러니까 2년은 이미 왔고 나머지 38년을 광야에서 배회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너희들은 죽는다. 그리고 새 세대를 훈련시켜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을 모세가 전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반응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39절 하반절에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그랬어요. 이제 이 말은 회개예요. 회개. 이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죽이지 마시고 죽는 것보다는 그냥 살아서 가나안 땅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뒤늦은 회개. 이미 기회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회개를 잘해요. 이미 다 뒤틀려 버렸는데 그때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근데 이미 사건 다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계속 실패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고 계속 하나님과 뒤틀린 관계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계속 해요. 보면 계속 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계속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안 되면 그때 눈물 찔끔 흘리고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또 출발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평생 이 성숙이 되질 않아요. 계속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 되면 안 보이던 분이 가끔 한 번씩 새벽기도 나와서 눈물 흘리는 게 보여요. 근데 또 계속 나오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또 어느덧 또 다시 바뀌어가지고 또 잘 안 나와. 그렇게 띄엄띄엄 교회 나오든지 기도하는 분들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뭐 안 될 때 마음이 불안하거나 마음이 허전하거나 뭔가 이제 하나님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만 슬슬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는 거 소용없는 짓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지 자기 방향으로 계속 갔다가 한 번씩 이렇게 뒤늦은 회개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고집을 부리면서 우리가 이 첫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겠습니다. 다 자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회개는 했고 이제 우리가 쳐들어가면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뭐 이기지 않을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자기가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쳐들어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느냐 내 자아의 뜻이 중심이 되느냐 이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예수 안 믿을 때는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 자아가 주인이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실패했어요. 도무지 이게 아니다라는 깨달음이 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고 처음에는 아주 기쁨으로 믿었는데 다시 자아가 앞장서기 시작해요. 그러면 영적인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했더니 너무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계속 충돌하니까 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의무감만 잔뜩 이제 쌓이고. 그래서 둘 중에 한 길을 가야 돼요. 끝까지 내 자아를 나는 버리지 못하겠다 그러면 아예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자아를 한번 마음껏 펼쳐보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그냥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애매하게 살면 불행한데 한번 지옥 가는 게 낫잖아요. 여기서는 자기 멋대로 한번 살아보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용기도 없고 종교인이 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속은 여전히 자기의 자아의 죄성에 사로잡혀 살고 그러니까 자꾸 외식만 하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막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뭐 제 아무리 목사 내 때를 붙인들 장로 내 때를 붙인들 자기 자아가 변화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는 아무리 직분이 없고 아무리 모자라는 것 같아도 진심으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방향으로 막 살아가야 이게 될까 말까인데, 이처럼 그들은 뒤늦게 회개하고 자기 자아로 이제는 다 이뤄보겠다고 또 나가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뒤늦은 후회를 한 사람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이삭의 장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은 사람인데, 그냥 너무 세상 사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사냥이나 하러 돌아다니다가 배고픈 거를 하나 못 이겨가지고 내 장자권 너한테 줄게 하고 팥죽 한 그릇으로 맞바꾼 이러한 미련한 사람. 결국 그 영적인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뒤늦게 후회하고 저에게도 주실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에게는 이슬이 없다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서 너 살게 될 거다. 그렇게 기회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진 안에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자복을 해야 되는데 기회를 잃어버리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41절부터 43절에 보면 두 번째 원인이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은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하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데 이제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재 말씀이 중요한 거지 과거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과거는 끝났어요. 현재는 너희는 광야로 돌아가는 게 내 뜻이야 이렇게 결정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뭐 우리가 이제 가면 됩니다. 지 맘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난 기도만 하면 이제 될 거야. 모든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면 다 풀릴 거라는 거예요. 안 풀려요. 범죄는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거는 이제 없었던 일이라고 다 그냥 싹 덮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덮어서 덮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더 꿇어 엎드려서 계속 회개했어야 돼요. 모세처럼. 모세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저부터 죽여주세요.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이 민족 버리시고 저를 통해 새 민족 만드시려면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끝까지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용서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하루만 슬프게 울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실행하러 가자. 하나님 뜻은 돌이켜 광야로 가려는데 산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산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어긋나게 가면 소용없어요. 동행해 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하나님은 법궤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갈 때 뭐가 앞에 가야 되냐면 사람이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행진할 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 길을 인도하고 그 일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법궤가 여기 보니까 안 움직였대잖아요. 안 움직였대. 이렇게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더 이상 앞으로는 안 가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가야 된다. 결정했는데 지 혼자 앞으로 가겠다는 것은 그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윗의 그 소년 시절에 고백한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러고서 물맷돌 하나 던졌는데 그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결정타가 됐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 한 말은 무슨 뜻이냐? 다윗은 지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고 믿는데 지금 골리앗 앞에 꼼짝도 못하니까 오히려 막 성령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너희들이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에 소속된 것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면 너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런 믿음으로 물맷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뜨거운 믿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골리앗 그 무서운 사람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의 주권자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이 말을 선포하게 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조금도 쫄지 않고 물맷돌 하나 던졌는데 그 정통한 이마에 그게 박혀가지고 한 순간에 쓰러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뒤집어가지고 자기 자아의 힘으로 또 나가는 거, 이거는 포장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종교의 생활이라고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끝으로 세 번째 44절 45절에 보면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모세가 계속 말렸어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들의 생각을 그냥 관철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지난 출애굽기 33장에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32장에 금송아지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33장 출애굽기 33장 3절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미 하나님은 다 예측하셨어요. 금송아지 섬기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안 되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어. 만약에 가다 보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야. 그때 다시 하나님이 너희를 진멸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랬다고요. 왜? 목이 곧아서. 이 목이 곧다라는 말은 굉장히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은 고집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옳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 뜻대로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자기 자아를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자기를 스스로 너무 높여버리면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에 이미 알아봤는데 모세가 하도 회개하고 동행해 달라고 하니까 이제 계속 오신 건데, 역시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야. 너희들은 안 되겠다. 여기서 다시 고집이 센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다시 여기서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는 계속 고집 부리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를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아니래요. 예수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고집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벌써 쳤어야 되는데 언약을 줘서 못 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삭에게 주신 언약,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서 못 쳐요. 하나님 자신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지금도 목이 고다야. 끝까지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웅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똥꼬집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돼요. 결국 쓰임을 못 받고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복음을 계속 반대하는 사람이고, 2000년 동안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온 세계에 퍼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도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 유대인들만 이스라엘의 신을, 자기들의 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아랏 전투, 이 아랏이라는 단어가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지역이에요. 아랏 전투에서 대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호르마라고 하는 저 먼 곳까지 그냥 죽으라고 도망갔어요.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죽었어요. 히틀러가 그렇게 사탄 짓을 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이 그랬을까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히틀러만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엄청난 600만 명이 희생을 당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 고집. 하나님이 고집을 꺾으려고 하시는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래 놓고도 다시 또 1948년에 다시 그 나라를 세워가지고 끝까지 지금도 자기들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이 신앙관이 자아 중심의 종교 신앙이 돼버리면 끝까지 못 버려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인데, 제가 어느 기독교 학자의 그 말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성경을 학문으로 풀어요. 학문으로. 그래서 사람의 자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천국은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천국 같은 삶을 실현하라는 뜻이래요. 여기에서. 근데 여기에서 천국 같은 삶을 실현하라고 예수님이 복음을 주셨다면 어떻게 2000년 동안 점점 세상이 더 부패하고 이렇게 썩어버리겠어요? 신학 학문으로 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은 그냥 전부 다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의 진리로 주신 거지 사람의 자아에 이해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들의 설교는 그냥 막 사람을 이런 교리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막 그냥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목사들이 결국 영혼들을 잡아가지고 망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은 이렇게 후리하게 다 모든 사상을 다 받아들여서 어떻든 이 땅에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그게 종교인데, 하나님이 막 구약에서 자기 백성 이렇게 치는 거 어떻게 그 신이 올바른 신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사랑하기 때문에 치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과거는 다 덮고 앞으로만 우리가 잘하면 될 거 아니냐. 인간들이 그러냐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해결하고 새롭게 변화를 시켜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완성된 세계를 살게 하시려고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이상의 세계일 뿐이래요. 천국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 너무 엉터리야. 성경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부 이 지상에서 낙원을 이루려고 그냥 좋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무섭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영의 말씀을 제대로 영적으로 들여다보지를 않고 자꾸 사람의 이 자아의 눈으로만 자꾸 보게 하니까 이게 사탄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확고부동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영의 눈을 가지고 해석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최선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